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지금 많이 찹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다 보면은 이게 날씨가 오후에는 그래도 따뜻한데 이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일어날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날 때 뭐 또 이 허리도 아프고 또 이게 다리도 아프게 되고 하여튼 몸 잘 푸시고 그리고 또 이 간절기이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또 아플 수도 있고 건강도 또 이 금방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건강 잘 챙깁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건강 잘 챙깁시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거짓말이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9계명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면은 끝납니다. 10계명. 하나님의 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렇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법과 조금 개념 자체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이 거짓말이 무엇인지, 거짓 증언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이 거짓 지난주는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따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따발 혹시 기억납니까? 따발. 우리 화면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 자체가 따발이다.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건이고 사실이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도 포함이 되는데 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말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말도 포함이 되고 사건도 포함되고 사실도 되고 일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라는 겁니까? 사건이 되고 사실이 되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대로 또 다 이루어지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루어지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뭔가 보이는 형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던질 때마다 다 그냥 진실로 나타나고요.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실상, 형상, 형체로 나타난다.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도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대로 여러분들이 악영향을 받습니다. 왜?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왜? 모든 근원이 모든 악의 근원이 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을 여러분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 망한다 한번 10번만 해보십시오. 진짜 거짓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로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장난 하지 말아야 돼요. 말장난 같은 거.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담은 자제하셔요. 믿는 사람들이 농담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면 성령의 역사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은 여러분들 말장난이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말장난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로 함부로 하나님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 말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처럼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네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 지어냈다는 것은 뭐냐면 화면에 나옵니까? 예. 자, 첫 번째 뭡니까? 사실이 아닌데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이것을 지어낸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어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말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들어가지고 그냥 막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입니다. 굉장히 혼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마치 그냥 막 사실처럼 말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죠.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은 뭡니까? 두 번째는 시작. 누군가가 한 말을 앞뒤 자르고 전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 진짜 많이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전했는데 앞뒤, 그냥 목적 앞뒤 중간의 말은 다 잘라버려 그냥. 예? 내가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훔치고 싶은 만큼 저 물건이 정말 탐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훔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말은 똑 잘라버리고 마치 그냥 나를 도둑으로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들은 것 그대로만 전달해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가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 들은 그 말대로 안 전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잡아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말이 굉장히 부풀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귀찮아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요거 굉장히 많죠. 요거 진짜 많습니다. 요것도 뭡니까?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은 거예요. 왜? 해주다가 막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히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말을 했다가 막 큰 분란이,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 다 말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잘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자녀들과 싸운다고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막 그거 해버리면 자녀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 지옥 갑니다. 그거는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그것도 내가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잘못이다. 그리고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 내가 정언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막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되고 막 한다고 그냥 침묵해버려. 그죠?
그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잘 들어야 되는데 댓글 다는 것 있잖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댓글 함부로 달면 안 됩니다. 그래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청소년 또 우리 초등학교 이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 이런 세대들에게 거짓 진리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헌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바른 진리가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 이 목적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계속 그냥 전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깰 목적으로 신앙을 방해할 목적으로 얼마나 유튜브에 거짓된 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 거리낌 없이 11조는 이런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주일 성수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좀 쉬고 이렇게만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믿고 거기에 다 빠져들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왜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불편 가지려고 불만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제발 여러분들 좀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한 거 있잖아요. 제목을 강하게 해가지고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현혹돼가지고 그게 댓글 달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더군다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다 맞는 것 아닙니다. 그게 현혹되면 안 돼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의 이름을 걸고 계속 거짓의 글들을 갖다가 올리면 거기에 절대 여러분들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발 저에게 물어보든가 이상한 글이 올라오면 좀 물어보세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범죄하고 정죄하고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그래 맞아요? 이런 어떤 말들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딱 열 때 엉뚱한데 불평하는데 입을 열지 말고 여러분들 원망하는데 입을 열지 말고 죄 짓는데 입을 열지 말고 궁금증이 생기고 이렇게 궁금할 때 유튜브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요럴 때 여러분 입을 여세요. 요럴 때 저에게 묻거나 아니면 구역장에게 묻거나 여러분 혼자 생각해가지고 범죄하고 잘못된 게 진짜 내가 보기에 3분의 1은 거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올라온 것 기억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비판이 나온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여러분들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아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요 강요도 안 합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천만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쳤지 제가 진리를 가르쳤지 제 지식 제 생각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강조해서 가르친 거지 그걸 풀어가지고 제가 가르친 거지 제 지식 저는요 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런 많은 지식이 없어요. 저에게 그만한 가르칠 만한 지식이 없다고요. 저는 못 배워가지고 그런 말들이 안 나와요. 가르치고 싶어도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타협 안 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지 제 지식을 가르치고 제 신앙을 강조하고 안 합니다. 하고 싶은데 몰라서도 안 하고 못 배워서도 안 하고 지식이 없어가지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믿음 제 믿음도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말씀에 있는 걸 제가 가르치는 것이지 그거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걸 제가 가르쳤다.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듣고. 저는 제발 이게 막 제 지식으로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도 그냥 막 좀 이게 좀 색다른 말도 좀 하고 싶은데 몰라요. 몰라서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제가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아니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주장 강요하면 안 돼요.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애매하다 싶으면 입을 닫아. 강력한데요. 여러분 애매하다 싶으면 입을 다물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면 좋습니다. 애매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냥 듣지 않은 걸 가지고 함부로 그냥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 맞다 옳다 그래 죽일 놈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했다. 그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댓글 다른 사람들 나중에 혼납니다. 책임 다 묻습니다. 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러니까 댓글 함부로 다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여러분 개개인의 이 노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개인별로 그걸 체크해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여러분 지적합니다. 그걸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책이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적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그 책에 지워버립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다 물어보십니다. 다 책망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죠. 지옥, 천국 판단하잖아요. 정말 행위록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뭐합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막 저주하다가 지옥 딱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 땅에서만 되는 거예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행위록 책에 지워버린대요. 그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도 이게 지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 자살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막 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댓글을 달고 막 욕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잠언 12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그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또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했다. 이것도 재판 용어잖아요. 재판 용어. 재판 받을 때 사용되는 용어. 그러니까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내가 평가했다.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내가 증언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증언한 게 사실이라면 괜찮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면 그 말 때문에 그 당사자가 피해를 입어요.
어떤 피해를 입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육체적인 피해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막 명예에 있어 가지고 손상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또 그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파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공격했어.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거짓말로 막 어디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그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공격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미움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목회자인 제가 될 수도 있고 딱 보면은 그냥 막 저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미움이 쫙 올라오잖아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있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있죠. 고개만 끄덕이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있는데도 그냥 막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미워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일 납니다. 우리 잠언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정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정언은 뭐를 못한다고 했습니까?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또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이라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죄를 안 받겠다 말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는 요거 전에 몇 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구약에는 진짜 사람을 죽여야지 그게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 구약에는 하여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강대상 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건물 자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건물 자체에 임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이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거룩했던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진짜 장소에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장소.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중요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형식들이 다 깨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건물에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지성소입니다. 건물이 지성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한 겁니까? 내가 거룩한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약에는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생각만 해도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맨날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우리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읍시다.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구약에는 괜찮았어요. 그게 왜? 내가 진짜 살인 안 하면,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 뭔가 못된 짓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죄입니다. 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했든지 몸으로 했든지 전부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죄도 쉽게 사함받고 그 대신 죄도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죄의 이 범위도 굉장히 예민해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고 막 그냥 도둑질하는 것이 죄다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그렇대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다. 똑같이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옵니다. 입.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그러니까 무익한 말 자체는 뭐냐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냥 막. 이 농담 같은 거 막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막 거짓말하고 뭐 이게 전부 다 무익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진짜 무슨 말씀이 아닙니까? 심판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심판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 심판의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당장 하나님이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바로 응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죄가 이렇게 가득 차면 이 공의라는 커다란 공에 여기가 우리 교회가 여기 하나님의 공의 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죄가 계속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라는 이 그릇에 죄가 가득 차면 그때 심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대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계속 죄를 짓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죄가 가득 차잖아요. 여기에 공이라는 여기에 가득 차면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들 막 때려버립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의 날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회개 목사님 회개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가 행복한 날이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들 때려버립니다. 그때는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막 용서를 구해도 늦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죄가 안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거 곧 찹니다. 요거 곧 차기 시작하면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아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높이는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고, 왜 너희들만 대제사장이 되고, 왜 너희들만 맨날 그냥 대장이 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총회 위에, 이 총회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 모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일 때 왜 너희들만 항상 리더가 돼가지고, 너희들만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희들만 왜 제사장이 되고, 너희들만 왜 대제사장이 되고, 왜 너희들만 항상 대빵이 되냐, 이겁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왜 목사님만 맨날 설교하고, 왜 목사님만 맨날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결정하고, 왜 목사님만 맨날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회중이 거룩한데 너희가 왜 총회 가운데 스스로 높이는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전부 다 거룩한 사람인데 왜 네가 잘난 척을 하고 네만 말할 줄 아냐, 네만 설교할 줄 아느냐, 네만 기도할 줄 알고 네만 그거 할 줄 아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만, 누가 모세 아론에게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하게 뭐 앞에 뭐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교만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예를 들어가 그런 목사였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해먹냐는 거예요. 다 해쳐먹냐. 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다 거룩하거늘, 회중이 다 거룩한데 말이야. 회중들도 설교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누가 하고 싶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회중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기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높아진 겁니까? 모세도 하기 싫었대요. 하나님이 세운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네가 지도자하고 아론을 세워가지고 네가 대제사장하고, 아론이 뭐 대제사장 되려고 했습니까? 자기는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죠? 그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회 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기름 부었고 아론을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왜 네 스스로가 그냥 막 그 높은 자리에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올려놨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거짓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레위인 중에서 지도자 250명이 동조합니다. 맞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고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의 전술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숫자가 많으면 이기잖아요. 그냥 막. 그것도 250명 전부가 레위인들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내일 아침 회막으로 성막으로 불러라.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고라와 이 아비람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안 오겠대요. 안 간다. 안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이 집 주위 근처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세 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통으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도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이튿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가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이라 그럽니다. 누구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요 세 명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을 왜 죽였냐? 그래서 백성 전부 다 막 달라들어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막 그냥 쳐 죽이려고. 그때 연병이 하나님 연병을 바라게 해가지고 그때 14,000명인가요? 14,700명? 14,500명? 14,000 하여튼 몇 명을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또 애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애굽을 향해 가지고 연병으로 애굽을 쳐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왜요? 애굽이 연병이란 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연병 한번 딱 쳐버리면 애굽이 빨리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연병은 하나님의 최고의 무서운 별이 연병입니다. 연병. 진짜 무섭습니다. 연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연병으로 쳤다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연병을 누구에게 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고 그런데 그 연병이 계속 퍼지기 시작합니다. 안 사라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자 여러분들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뭡니까?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진행되는 것을 누가 모세가 보고 아론에게 빨리 가가지고 아론아 왜 대제사장들이니까 너는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죄제 드린 그 향에 불을 향에 담아 가지고 산자 살아있는 자 있죠. 아직 연병이 닿지 않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지금 연병이 닿아가지고 죽은 자 그 계속은 자 산자에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네가 그 중간에 딱 서 있으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지금 경계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경계. 그리고 요 연병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어 살아있는 자에게 막 이 번질라 그러면 누구를 거쳐가야 됩니까? 아론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고 지나가십시오. 그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보고 안 죽였습니다. 연병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죽이고 지나가라. 그랬더니 아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연병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누가 세웠는지, 진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갖다가 그 연병 사건으로 하나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을 보고 아론과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누가 위정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밝혀낸 사건이 바로 요 고라, 다단, 아비람 요 반역 사건입니다. 얘들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편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보여줘요. 정말 여러분들 위정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 영혼을 파괴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냥 미워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세월이 가면은 여러분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은 자라거든요. 사람은 자랍니다. 왜?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악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들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런데 어린 상태에서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잘못 자라든 잘 자라든 하여튼 자라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상태로 자라든지 아니면 뭐 삐뚤어 자라든지 아니면 뭐 바르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든지 하여튼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했을 때는 장성하다는 게 뭐냐면 컸다는 거거든요.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생각이나 어린아이 때의 일이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던 그때의 물건들 장성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때의 어떤 그 물건들을 좋아하고 장난감을 좋아하고 어린아이 때의 생각을 좋아하고 어린아이 때 일하는 걸 좋아하고 어린아이 때 놀이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장성하면 장성한 만큼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놀만한 그 놀이가 다릅니다.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게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 만큼 생각이 깊어지고 성장한 만큼 여러분들 일하는 게 깊어지고 이 성장한 만큼 여러분들 이게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은 다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단체나 하나님의 총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1세대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190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1세대잖아요. 1세대들은 그리고 1900 몇 년도, 1907년, 1909년, 뭐 1910년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때 이 1세대 때와 지금은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가 자라고 그리고 또 이 찬양이 자랐고 말씀이 자라고 계속 자랍니다. 일하는 게 자라고 그때 지금 계속 자라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1세대 때의 이 말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면 그때 말씀이 세련된 말씀이겠습니까? 예?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못 배웠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요, 그들도 전부 다 처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터 위에, 그리고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뭐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 주문 외우듯이식으로 막 하나님이시여 그러십니다. 뭐 그렇게 있잖아요. 주문 외우는 거 뭐 어떻게 외웁니까? 물 퍼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기도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게, 그죠? 그러면서 그 터 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100년을 넘었잖아요. 100년. 그동안 1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이 넘을 동안에 계속 예배가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고 말씀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고 기도가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신앙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라죠. 1세대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아무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까지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 정말 잘 전하거든요. 목사님들 진짜 한번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보면 막 진짜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잘 전합니다. 왜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터 위에 계속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형편없는 책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그냥 목사님들이 하나 설교집을 하나 냈어. 그냥 막 형편없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막 교회 어떤 책에도 하나 냈어. 그러면 그 다음 목사님은요 또 그 책을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아, 요게 좀 부족하네, 요게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부족한 걸 계속 잡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열 몇 번, 20몇 번, 30몇 번을 이 책을 거치니까 이 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훌륭한 책으로 나옵니다. 훌륭한 책으로. 왜? 자꾸 부족한 걸 자꾸 기록하니까, 부족한 걸 자꾸만 채우니까.
수정하고 보완하고 연구하여 더 높은 어떤 수준의 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더 높은 수준의 책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잘 섬기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게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랄 때에는 뭐가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라날 때는, 성장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라날 때는요 다 드러납니다.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허물들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구나. 요게 하나씩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정하는 사람도 있고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내가 형편없구나. 야, 그러면 고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수정해가지고 좀 더 낫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책을 만들어 가야죠. 성장해서 장성해 가야죠. 왜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보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요 신앙 성장 안 합니다. 그 과정 없으면 여러분들 아이에서 어른으로 못 큽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때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사춘기 알죠? 사춘기.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오춘기라 그래요. 뭡니까? 뭐죠? 갱년기가 있잖아요. 갱년기가. 그걸 거쳐야지 성숙해진다고요. 그걸 거쳐야지. 그런데 그게 거치기 싫어가지고 맨날 반항하고 맨날 사고치고 어른 돼서도 사고치고 그러면 그거는 못 자란 거죠. 그거는 그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이 하나씩 보이니까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좀 괴롭고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자신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또 막 이걸 갖다가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이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자라고 성장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지 이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들 잘 이기고 우뚝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 그래서 이때는요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때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에게 판단하고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 말로 인해 가지고 누가 들어가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못 큰다는 겁니다. 성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심판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실만을 말하시고 애매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성장합니다. 요때 잘못된 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무지없이 그냥 비판하고 무지없이 부정적으로 나가고 무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아예 듣지도 마시고 그냥 또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든가 물어보든가 구역장님들에게 물어보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 9계명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가지고 내 이야기가 아니면 내가 듣지 않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 입을 탁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농담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절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철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9계명까지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아서 이 축복을 아버지 또 통로로 흘려주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